우리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시죠? 예수님의 제자 맞으시죠? 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라는 게 과연 뭘까요? 제자.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를 좀 이뻐해 주셨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남강 김태곤 선생님이라고요. 한국 무속연구의 대가셨습니다. 아시아 민속학회 회장을 하시기도 했고, 그분에게 구비문학 그리고 무속에 등장하는 서사 등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예뻐해 주셨으니까 저는 일종의 애제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애제자이기는 한데, 수업 시간에 그분의 내용을 배울 때 학문적으로 제자이기는 했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 그분에게 삶의 모습이라든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배우지 않았어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은 배우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학교 수업 시간에 그리고 학교에서 만날 때 학문과 관련해서 한정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때도 대학부에서 회장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자라고 할 때 의미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에게 배우는 특정한 분야 그리고 특정한 시간에는 영향을 받는데, 그 이외에는 그분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뭐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예수의 영향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공동체가 같이 섬기고 사랑할 때는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데, 교회를 떠나서 교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는 예수님과 별반 상관없이 그냥 내 가치관, 내 세계관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그걸 제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고백교회의 그 본해퍼는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인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를 일반적인 제자로 표현하지 않아요. 독일어로 일반적인 제자를 학생, 제자, 배우는 자를 슐러라고 한다는데, 저는 이제 독일어를 잘 모르니까 장로님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슐러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나흐폴게라고 한답니다. 나흐폴게가 뭐냐면 그분의 뒤를 따라서 인생을 걸어가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계승자,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스승에게서 배우는 내용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일정 시간만 그분을 닮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그분의 인생을 따라가는 추종자, 계승자, 이거를 이 보네퍼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스승의 삶 자체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네퍼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요, 교회에서. 성경을 본인이 읽으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배운 대로 고상한 말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희생, 헌신, 착한 일,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고상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결코 편하지 않죠.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이고 형극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끝에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는 로마에서 이방 민족들이 반항하거나 항거할 때, 특히나 정치범들에게 일벌백계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아주 극악한 처벌 방법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사용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형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장소, 특히나 누구나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높은 장소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감히 로마에 대해서 반항하지 말아라. 애초부터 그런 생각은 아예 갖지를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형을 공개적으로 처형했었던 겁니다. 처형 방식도요.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거리를 통과해서 처형 장소로 가게 했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예루살렘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걸어갔었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보네포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의 계승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의 계승자, 예수의 추종자, 예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치 로마 제국의 이 죄인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창피를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자들이기 때문에 수치와 고난의 이 공개적인 십자가를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남몰래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서 몰래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쉽고 편안하게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상하게 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잘 살려고 지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천하에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고난을 드러내면서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리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할까요? 왜 그 고통과 수치와 이 힘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틀림없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텐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이렇게 걸어가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금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돌아다녀 보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이 제자들이 자기가 들은 대로 예수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 참수형 당한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구약의 말라기가 예언했었던 바로 그 사람 엘리야가, 마지막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래?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3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죠.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의 표현은 좀 다르죠?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의 차이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의 신앙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뭐 대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인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이신데 죽임을 당한다니, 고난을 당한다니, 버림을 당한다니, 세 가지가 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생으로 여기고, 우리가 구세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그분이 자기는 버려지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내가 3년 동안 당신을 따라다녔고 우리 인생을 당신에게 다 걸었는데, 그런데 이런 힘없는 메시아가 되어서 고난당하고 버려지고 죽임당한다니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메시아라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멋지게 가셔야 되는데, 아니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공개 처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그를 가로막고 나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반응이 어떤 겁니까? 예수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하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하신 반응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을까요? 왜 베드로를 꾸짖습니까? 베드로가 예수에게 십자가의 길 가지 마세요, 고난받는 길 가지 마세요,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충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에 누가 고난받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라고 할 때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의 만류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이에요. 제자가 스승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충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냥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칭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돌아가라. 3년을 함께 지낸 둘 사이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징책하십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사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그런 악한 말인가요? 예수님을 염려해서 한 말이 그렇게 잘못된 말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좀 이해해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이유, 왜 이렇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호통을 치셨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어떤 예시적인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지극히 인간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일을 하거나 신앙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인간적인 생각, 그게 뭐 세상의 욕망이 아니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온화하고 따뜻한 이야기일 것 같고 그런 생각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가로막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들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3년 동안 자기가 스승으로 모셨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건 스승으로 모셨다고요. 존경하는 우리 스승님, 3년을 옆에서 지켜봤더니, 아니 우리 예수님이 죄라는 것은 정말 눈곱만큼도 짓지 않으세요. 어떤 불합리한 일은 한 개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고난받고 버려지고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가장 공개적인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신들이 예수를 옆에서 관찰했더니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었고, 핍박당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고,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능력자들이나 또는 권력자들이나 부자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언제나 연약한 자, 언제나 가난한 자, 언제나 힘없는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을들에게 희망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환영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이분이 버려질 거고 죽임을 당할 거고 그리고 죄를 받을 거라고 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웬 고난을 받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의 앞을 막으면서 강하게 예수를 몰아붙였죠. 항의했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따뜻한 생각, 이 베드로의 따뜻한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한 방법, 그 비법,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비법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면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같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사람도 그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고 뭐가 구별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조차도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자면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신앙적인 사고와 신앙적인 판단이 올바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주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은 오류에 우리는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각이 합리적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게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품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사단의 전략, 대표적인 사단의 전략이 여러분 예수의 3가지 시험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을 만났잖아요. 그때 사단이 예수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여러분,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먹을 게 풍족했습니까? 아니죠. 먹을 게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떨쳐 보인다면 예수는 그날로 바로 히어로가 되는 거죠. 영웅이 될 겁니다. 단번에 지도자로 뛰어오를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난리 났었잖아요. 막 다 와가지고 예수를 왕 삼으려고 난리 났었습니다.
헤롯보다 예수가 더 낫다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 당시는 먹고 사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었으니까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쉬운 길로 가라. 너 하나님 나라 운동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 근데 이 방법으로 해봐. 라고 사탄이 예수의 인간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돌덩이로 떡덩이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는 그 방법을, 그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이 예수를 두 번째 시험하죠. 뭡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여기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서 네 발에 돌이 거치지 않게 할 거야. 뛰어내려서 너 자신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네 정체성,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 정체성을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뛰어내리면 사셨겠죠. 천사들이 보호했겠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구름대같이 몰려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금방 빠르게 확장되고 확산되고 이 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방법도 아니랍니다. 세 번째, 이것에도 실패한 사탄이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야, 나한테 딱 한번 절해봐.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때 고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 대신 일 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2015년도에 흥사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0,000명, 한 43명인가요? 에게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느냐? 너희가 10억을 벌 수 있다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느냐? 라고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고등학생의 56%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10억을 벌 수 있다면 내가 범죄하고 감옥 갔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중학생의 39%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순수하고 어린 학생들이 이미 그런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본래 그렇다는 거죠. 본래 그렇게 쉽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래 그렇게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지금 사탄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쉽게 이루어라. 뭘 구질구질하게 힘들게 고난당하고 어렵게 해서 나라를 이루려고 하느냐. 쉽게 이루어라 라고 유혹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도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의 유혹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 가지 유혹을 했는데 그 모든 유혹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알고 있으니 너가 이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것들을 이용해서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뭐할라 거치느냐. 뭐할라 그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하느냐. 그냥 쉽게 네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라. 이렇게 하는 게 마귀의 시험이고 유혹이었습니다. 수치와 고난의 과정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땀 흘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뭐하러 굳이 가느냐. 신앙인이라고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 있느냐. 그냥 쉽게 하라는 쉽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난과 가시밭길이라는 신앙의 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선택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굳이 뭐 스스로 고난을 당합니까? 뭐 그냥 쉬운 길이 있으면 쉬운 길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만 합니다. 나를 부인하다. 나를 부인하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원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부인하다, 포기하다, 뭐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인데,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요,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다. 자신을 거부하다. 자신을 포기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의 권리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영어 성경 중에서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너는 운전석에 앉아있지 않아. 내가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제가 좀 어줍지 않게 읽어보면 You are not in the driver's seat,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잘 표현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인생의 운전석에 자기 자신이 앉아서 키를 내가 조절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이기적인 태도들을 버리고 내 인생의 운전석을 예수님께 양보하는 겁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세상적인 가치 추구하던 과거의 모습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제 오로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내 인생의 키를 잡으시도록 허락한다는 거예요. 허용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태도, 자기중심적인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그 계획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일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쥐고 욕심과 욕망과 탐심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그리스도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두 가지를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상황 때문에 아니 내가 십자가는 지겠는데 왜 이렇게 내 십자가는 무겁지? 왜 이렇게 내 십자가는 크고 무겁고 거칠고 힘들지?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는 있는데 내 십자가가 남들에 비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십자가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십자가, 아주 거친 십자가, 막 가시가 많은 십자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십자가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버거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능히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능력과 힘을 더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든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에 불평하지 맙시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